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이 죽었으므로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는 것보다 인생이 경륜이 쌓이게 되면 인생을 어떻게 늙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와닿습니다. 유명한 정치가, 유명한 연예인이라도 그 마지막이 어떻게 늙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모든 게 좌우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핵심은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성기 시절에 아무리 찬란한 영광과 수많은 명예가 있을지라도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히 암흑 속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세계 최고의 미남과 미녀일지라도 마지막에 어떻게 늙어가느냐 본인 얼굴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28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늙어가고 마지막을 맞이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8장에 보면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 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상 28장에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어떤 사실이냐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누군가 바라보고 싶은 스승, 멘토가 누구나 한 명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큰 어려움이 남겼을 때 그 멘토와 상의를 하면 모든 일에 풀리고 깊은 통찰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멘토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멘토는 단 한 사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사무엘의 멘토가 죽고 났을 때 이유가 서로가의 길이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지향점으로 삼은 멘토도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영원히 사는 멘토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멘토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멘토보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 로고스를 오직 바라봐야 합니다. 멘토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결코 변함이 없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멘토보다 주님의 말씀인 로고스를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 다윗과 사울이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 다윗은 누구를 만났냐? 아비가일을 만났는데 본문 28장을 통해서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은 누구를 만나냐? 신접한 여인을 만납니다.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지난번에 했던 말씀처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고 순간의 만남이 인생의 모든 종지부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처음 죽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사무엘상 28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걸 겉으로만 보면은 사울이 그래도 사무엘이 죽었을 때 그의 빈자리를 잘 채웠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울은 예배를 드릴 때 온몸과 정성으로 본질적인 예배를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예배를 중요시 여깁니다. 왜? 사울은 그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 말을 외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울은 권력의 공백 상태를 재우기 위해서 민심의 동요 사태를 재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술책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겉으로는 온전하고 평화로운 보는데 위기가 닥칠 때 그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민낯이 드러나는지 우리 사무엘상 28장 4절에서 5절 말씀. 형식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위기가 왔을 때 어떤 민낯을 드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진면목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논에 보면 벼와 가라지가 평상시에는 구별이 안 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추수할 때가 되면 반드시 벼와 가라지는 구별이 됩니다. 마지막 때 위기가 없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명확히 구별이 되는데 이 사울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냐? 사울의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블레셋과의 전쟁이고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을 추적하는 거예요. 사울의 집권 40년 동안 한 것은 블레셋과 싸우고 블레셋과 싸우지 않을 때는 다윗을 죽이기에 쫓아가는 거, 그게 답니다. 사울의 인생. 사울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쟁에서 인생이 끝장나게 됩니다. 근데 사울은 원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히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순종했으면 결코 블레셋으로 인하여 갈보아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7절에서 8절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한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에게 첫 번째 미션을 준 사항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면서 한 말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길갈로 내려가서 당장 블레셋과의 공격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사무엘상 10장에서.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블레셋은 철기로 무장한 강병이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로 무장한 나약한 군사이기 때문에 제3자가 봤을 때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블레셋은 중국이고 다윗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과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중국이 이길 수밖에 없죠. 중국이 인구도 많고 강성하기 때문에 중국과 싸운다는 것은 바로 계란으로 돌에게 던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울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길갈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어디로 갔냐? 바로 자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는 안 가고 머뭇거리다가 2년 뒤에 사무엘상 13장에서 길갈로 내려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다가 또 블레셋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울이 백성이 흩어지고 군사들이 동요하니까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바람에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뺏겨서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왕을 대체하겠다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사울이 또 비참한 죽음과 오늘 지금 읽었던 두려움에 떨리는 이유가 뭐냐?
블레셋에 관한 트라우마 때문에 또 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는데 사울이 두려운 나머지 28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대답을 안 하니까 사울이 영적인 갈급함이 크게 다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하다가 잠시 서로 간에 마음이 어긋나서 대화하지 못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울은 영적 갈급함이 지금 최고조에 이르고 있어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 댓글에 보면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무플이에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때 사울의 심정을 생각하면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욕망을 채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적 욕망을 채워야 돼, 뭐든지.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인간은 누구나 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샤머니즘으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인간의 나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8장 3절에서 사울이 분명히 형식적으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는데 그 사울이 누굴 찾겠습니까? 사무엘상 28장 7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엔돌 지역에 보니까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냈는데 일부 남은 자가 있었는데 그 지역을 보니까 엔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영적인 목마름이 너무나 갈급해서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을 안 하니까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요. 그걸 낮에 갈까요? 밤에 몰래 갈까요? 밤에 몰래 가요. 왕인데 누구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은 곧 무속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민망하고 창피하니까 그것도 변장을 하면서 밤에 은밀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도 자기의 신혼을 밝힐까요? 안 밝힐까요? 밝히지 않아요. 사람이란 게 항상 낮에는 그렇게 찬란한 권력이 있는 자가 밤에는 이렇게 영적 목마름에 시달리면 자신을 숨기고 무속인에게 갈 수도 있어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마음에 채우지 않으면 이러한 비참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가서 그 여인에게 요청한 게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한지라. 사무엘이 28장 3절에서 멘토가 죽었잖아요.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살아있는 멘토만 의지하면 죽어서도 멘토를 찾아요. 멘토. 너무나 답답하지. 주님의 말씀 로고스를 찾아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사울이 눈에 보이는 멘토만 찾다가 사무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무엘을 찾게 됩니다. 그것도 선지자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무엘상 28장 13절 다 같이 봉독했습니다. 13절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신접한 여인이 초혼이라고 하죠. 죽은 자의 영혼을 부르는 초혼 의식을 하는데 영이 어디서 올라오는지가 중요해요. 영이 지금 어디서 올라오죠? 땅에서 올라와요. 땅.
성경에서 땅은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세력. 사단의 영은 밑에서 지하에서 올라오는 반면에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서 내려올까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다 같이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땅에서 나오는지 하늘에서 올라오는지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핵심 키워드를 잘 봐야 돼요. 착각하면 이 사무엘을 진짜 사무엘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서 내려오냐?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명확히 쓰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시작이 하나님의 영이 어디서부터 왔다죠?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나님의 영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8장 13절에서는 영이 지금 어디서부터 올라온다고요? 음부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음부가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영이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28장 14절 말씀.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평소 악령에 시달린 사울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이 말하기를 분명히 사무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뭐라 그러냐? 겉옷을 입은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 사람을 사울이 사무엘인지 알고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보통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영이 사단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전혀 분별을 못하고 오히려 그 사단의 영을 사무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 번역을 참 잘했죠.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샤머니즘의 세계가 전 세계를 꽉 잡고 있어요. 샤머니즘이 무엇이냐?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의 재림 올 때까지 항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 왜 잡은지 아십니까? 인간을 현혹시켜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만 예언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영도 예언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예언이 완성된다고 다 하나님의 예언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샤머니즘 역시도 똑같이 예언을 해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예언과 샤머니즘 예언이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다르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샤머니즘의 예언은 사망의 길로 가는 예언이고 하나님의 예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때가 오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반드시 우리를 현혹시키는 세상에 곤중 권세 잡은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예언을 해도 혹시 만에 하나 그것이 달성되고 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예언은 올바른 예언이라 여러분들을 사망의 길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샤머니즘에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로 대표져가는 샘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이 사무엘의 영이 무엇을 말했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사무엘이 무엇을 했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 사단의 영임에도 불구하고 바른 소리를 해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내가 분명히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소와 염소를 양을 남겨놓고 이러한 범죄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라. 너는 이번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반드시 피한다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완전히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그나마 유일한 희망이었던 죽은 사무엘의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조차도 완전히 묵살되고 버려요. 인생에 살면서 신락 같은 희망, 0.1%의 가능성을 바라봤던 사울이 이제 본인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집권 시절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내 개인 욕심을 채웠던 마지막이 이제 왔구나. 그것을 분명히 압니다. 샤머니즘에 빠지고 악을 행한 사람도 본인이 종말로 올 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찬란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은 밤에 잠을 못 자요. 왜? 지금은 전성기일지 몰라도 언젠가 자기도 종말을 맞이한 걸 마음속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울이 이제 나의 때가 나의 마지막에 왔구나 하고 본인도 육감적으로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쓰러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사무엘상 28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24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이 친접한 여인이 사울이 기진맥진해서 실신한 걸 보고 뭘 하냐? 살찐 송아지가 있는 것을 잡아가지고 사울을 먹입니다. 무교병과 같이. 뭘 먹인다고요? 살찐 송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이고 신약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된 걸 후회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천지창조 시절에 사람을 지어놓고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판하기 직전에 후회한다는 말과 동일어요. 사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죄악으로 관용된 걸 후회한 마음이 다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가장 진노할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맞아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중요한 순간에 이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hin접한 여인이 무속인이 사울에게 준 음식이 뭐라고요? 살찐 송아지. 히브리어 보면 이 송아지 원어하고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송아지하고 똑같은 단어를 적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이 신접한 여인이 준 살찐 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축제를 벌였던 그러한 이미지가 심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가장 싫어하고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한 길갈에 가서 블레셋과 나와 싸워 이겨라. 내가 너를 도와주니까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죽은 사무엘을 부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토록 시저하는 살찐 송아지를 통해서 유괴 양식을 보양을 했습니다. 사울의 영적 목마름을 죽은 사무엘로 채우고 육적인 배고픔을 살찐 송아지를 채웠기 때문에 이 사울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똑같이 사무엘이 죽었을 때 다윗은 누구를 만났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28장, 사무엘상 25장 18절 우리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 말씀.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서 살찐 송아지를 받았는데 다윗은 무엇을 받았는지 사무엘상 25장 1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어와 건포도 100성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준 여러 물품 중에 있지만 핵심 키워드는 뭐냐? 떡과 포도주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준 것은 떡과 포도주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구약시대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살레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온 음식이 뭐냐? 떡과 포도주예요. 이 떡과 포도주가 신약시대에 무엇으로 나오는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에게 받은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성경은 핵심 키워드를 잘 살펴보세요. 핵심 키워드로 구약과 신약에 정확히 관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이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음식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보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 곧 신령한 반석으로서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떡과 포도주는 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해 받았던 게 뭐라고요? 떡과 포도주입니다. 정반대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영적인 갈급함과 육적인 배고픔을 겪지 않은 건 뭐냐? 하나님의 떡과 포도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사울이 살찐 송아지와 죽은 사무엘의 영으로 채웠던 반면에 다윗은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자기의 멘토 사무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에 사울은 살찐 송아지와 사무엘의 악한 영으로 치였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사망.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지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적인 목마름과 육적인 배고픔을 주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해요. 뭐냐? 그리스도인이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뭘 먹여야 되냐?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해야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육적으로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세하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말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에서 다시 한번 풀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찾으셨습니까?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인자와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나옵니다. 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하늘로부터 땅에서부터 나오는 살찐 송아지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오는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서 우리의 영적 목마름과 육체적인 배고픔을 성령을 통해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떡과 포도주의 비결입니다. 사울이 똑같은 상황에서 사무엘의 죽은 후에 사울과 다윗이 왜 정반대를 걸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생명의 양식 떡과 포도주를 매일 먹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살찐 송아지를 먹었지만 다윗은 떡과 포도주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채웠기 때문에 살아있는 멘토가 죽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생명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인생에 살면서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늙어가느냐. 어떻게 늙어가느냐는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항상 끊임없이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늙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원하는 것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떡과 포도주의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는 사울이 간 사망의 길이 아니라 다윗이 간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생에 살면서 세상은 전쟁과 질병으로 어찌 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떡과 포도주로 주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떡과 포도주,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떡과 포도를 통해서 초대 왕 사울에 벗어나서 위대한 다윗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떡과 포도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